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고 또 한 주 동안 감사를 큰 소리로 외치며 또 살아가기를 결단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주시고 또 감사가 발견되어질 수 있는 지혜와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늘 우리 삶 가운데 채우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은 호세아 7장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그런 죄를 지었다고 호세아는 말합니다. 1절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사실은 치료는 이 병든 부분을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그것이 싫으면 치료를 완성할 수 없어요. 의사가 다친 부분이나 골문 부분을 치료하려면 그 상처를 찢어야 합니다. 그 상처의 근원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 에브라임의 죄,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했던 지파입니다. 땅이 제일 넓었어요. 사마리아의 악,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의 실세들이 악하게 주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고 있던 여인에게 찾아가셨죠. 이 사마리아 땅은 원래 유대 남자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밟고 지나가지 않는 저주받은 땅이라고 여겼는데 그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 땅이 죄가 심각했어요. 특별히 그 에브라임에 대한 죄가 나오죠. 11절에 보니까 8절이죠. 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이 에브라임 지역이 제일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 이방인들과의 혼혈 또 국제결혼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이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고 유대인들은 평가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심판하신 것이다. 이것은 지금 2500년, 3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야기이거든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국제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단일민족,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한민족을 굉장히 강조하죠.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은 혼혈, 이 다른 나라의 피가 섞인 나라입니다. 약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다른 민족이 침략을 받을 때마다 가장 많이 고생한 이 사람들이 여성들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혼혈이에요, 사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른 아시아권 사람들에 비해서 이 신체 조건이 우월하잖아요. 잘생기고 피부 색깔도 하얗고. 왜 그러냐면 외부에 피가 많이 섞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침략을 많이 당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냐, 국제결혼 반대하시는 것이냐,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물으셨던 이 혼혈, 피가 섞였다, 여러 민족이 혼합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국제결혼만을 말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의 국제결혼은 대부분 종교와 함께하는 결혼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만 믿는 신앙에 다른 민족이 믿고 있던 이방신들이 들여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왕 기억하십니까? 아세라, 이세벨이죠. 아합의 왕비가 이세벨이었는데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그것을 엘리야가 지적하여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아합은 이 외교적으로 타 민족과 이렇게 혼혈, 국제 결혼을 많이 해서 이스라엘에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입니다. 백성들 입장에서 나라가 잘 살게 됐으니까 뭐가 나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문제는 그 이방 여인들이 드리고 오는 이방신,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 그들에 대한 의지, 의존, 신앙, 이것이 문제라고 보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도 지금 이슬람권 사람들이 밀려오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이슬람이 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슬람 민족이 한국 땅에 정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뭘 반대하는 겁니까? 그들이 들고 들어오는 종교, 이방신, 거짓신, 그들을 경계하는 것이죠. 겉으로 봤을 땐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이 호세아가 선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죄, 이게 죄입니까? 그 당시 상식적으로도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신앙의 순수성,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 호세아가 그걸 삶으로 표현했어요. 이 다른 신과 다른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고멜 같은 창녀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가셔서 돌아오라고 비싼 값을 주고 사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만 사랑하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너는 나에게만 정절을 지켜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교묘합니다.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이방신들이 우리 삶 가운데 침투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치관, 그것이 사람 보기에 편협해 보인다고 그게 비질립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악한 것이다 말씀하시면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방 민족이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왔어요. 이슬람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탈레반 정권을 피해서 탈출한 사람들이 한국 땅에도 정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잘 돌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뭄을 만난 이웃 같은 사람들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기준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돕는 것이지, 우리가 그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문화, 이슬람의 문화, 이슬람의 신 알라를 섬기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시도를 한다면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게 맞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정결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한 주,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그 감사를 큰 소리로 외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어제 주일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 내 눈에, 내 귀에, 내 생각 속에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감사의 제목들이 발견되어질 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사실은 그런 삶을 살면 다른 이방신들이 우리의 삶에 침투할 수 없습니다. 가끔씩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는 말을 하죠. 그게 바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공식 석상에서 공인이, 연예인이,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정말 쉬운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신앙, 그게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 삶에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선포하고 간증하고. 누구에게 선포합니까? 여러분들 만나고 대화하고 또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감사거리를 주셨어. 우리가 그것이 부끄럽다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러워져야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지,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세상의 신들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발견되어지고 그것을 큰 소리로 감사하며 영광 돌릴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새 날을 살게 해주신 것이 감사입니다.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것이 감사이고 어제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일상 속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큰 소리로 자랑하고 간증할 줄 아는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로, 복음이 흘러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